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오늘 17절 맨 하반부에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섰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군대가 지금 적이라고 하는 장소에 쓴 것이에요. 근데 이제 군대 이렇게 생각할 때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뭐지? 아니 무슨 전쟁하고 나라 막 군대들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무슨 세탁 무슨 우물가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뭐 그러지 않은 분들은 괜찮고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수도 물 근원지를 말해요. 말을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런 말이 나오면 물 근원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인가 언제 갔지? 제가 구약 성지순례 이제 내년에는 신약 가지만 구약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2번 모시고 갔는데 2번째 갔을 때에는 그 오늘 히스기야가 주인공인 히스기야가 굴을 뚫어 가지고 그 물 근원지로부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실로암으로 연결시켰어요. 적국이 들어오면 저쪽에서 물 만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굴이 있는데 제가 키가 작진 않잖아요. 제가 이게 구부리고서 요렇게 그런데 이제 갔었는데 언젠가 또 가겠죠. 몇 년 뒤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어느 말씀의 그 더 구체적인 의미를 나누기 전에 저 본문이 그렇게 이해를 하신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읽을 때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수원지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의 스토리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오늘 다시 연결돼서 이제 그분의 얘기를 하는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지난 18장 5절 오늘은 아니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과장법을 쓴 거죠. 좌우지간에 남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 편에 섰던 신실한 왕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랬어요. 이분은 우상을 없앴고 노뱀을 깨뜨렸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라고 백성들에게 외쳤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즉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통치한 지 14년 된 해에 글쎄 아수르 왕 헤립이 이름은 헤립이고 성은 산시예요. 산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나? 안 나올 거야. 막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의 여러 도시들이 있을 텐데 도시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예. 사내립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등저 뒷동산에 올라가나 그런 게 아니야. 올라가는 거는 히브리 말로는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46개라고 다른 기록물에 보니까 46개의 성읍을 다 무너뜨렸으니 여러분이 그 동네의 왕이라면 얼마나 간단히 선호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 나머지는 다 정복을 했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안 할 수 없냐면, 아니 목사님,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다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자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요즘 말로 하면은 헌금하고 뭐 이랬는데 왜 그 사람이 이 모양이냐고 라는 질문이 이제 듣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어째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 어떻게 그런 라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이해하고 본인이 그런 상황이면 나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돌아볼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겠는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인생이 겪는 시련에 면역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감기가 오면 다 감기가 걸릴 수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감기 안 걸려요? 그렇듯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분이 딱 사업을 할 때 나는 주일은 지켜야지 하면서 주일날 문을 딱 닫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참 귀감이 되고 격려하고 참 응원하고 잘 될 겁니다. 주일날 문 안 열어도 이러는데, 그래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제 그 주인이 찾아오더니 우리 건물은 주일날 문 안 열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나는 안 됩니다. 나가시오. 아니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지켜주셔야지. 근데 주인이 딱 오더니 나가시오. 여기 그 칙필레라고 치폴레 말고, 내 발음이 나빠갖고 치폴레 말고 칙필렛이라는 여기 어디 있어요. 저기 홈디포 뒤에. 그 가게는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안 열죠? 그 대단한 거잖아요. 좌우지간 이렇게 딱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다 믿음으로 하려면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애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할 때 꼭 그놈들 가운데 한 놈이 꼭 저항을 하고 교회 안 가고 뭐 아주 난리를 쳐요. 왜냐면 하나님이 딱 내가 부모로서 쫙 예수님 잘 믿기 딱 했으면 하나님이 탁 해서 애들을 다 입 막아야 되는데 꼭 한 놈이 피어나온다고요. 지금도 그런 놈이 있고. 왜 그럴까? 교회가요, 성경대로 하면은 교인이 막 늘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도 안 와요. 진짜예요, 진짜.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럴 수도.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은 요새 교인들이 힘들어야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즘 현대가 바뀌었어요. 무슨 신방이에요. 요즘 MZ세대인 거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그냥 교회가 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려면은 여러분 좋은 자세는 뭐냐면 나는 못 가지. 나는 못 가는 거지만 예배는 드려야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난 8년 동안 올해 드리면 8년 드리는 거예요. 성탄일날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 여러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날도 예배 드려요, 목사님? 그때 내가 졌으면 8년 동안 안 드렸겠지. 그냥 집에서 뭐 노래 부르면서 뭐 선물하면서, 그러니까 성탄의 참 주인공은 어디 가버린지 몰라. 그냥 자기만 노는 거야. 그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을진데 어떤 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복을 받는 이유가, 내가 우리 교회 목회하지만은 뭐 우리 교회가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건데 뭐. 그러니까 그런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 달라요. 내가 세 번째 교회를 하지만 똑같은 이민교회인데 참 많이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이. 내가 보니까. 예. 자, 어디가?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려움 생겼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말해서.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러나? 여기 보니까 다 이렇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예.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고 영적인 문제라든지 세상적인 문제에 늘 예외가 되는 경우는, 면죄를 받은 거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그럼 목사님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건 좀 이따 하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더듬어 가야 돼요. 왜 그러냐?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저항을 받아요. 움직이는 것은 저항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으면 저항이 없어. 근데 뭘 해보려고 어디를 막 가면은 이제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러니까 샥 눈썹도 다 빠지고 막 원래 아침에 발랐던 거 다 빠지고 막 그러죠.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를 믿으면 저항이 생겨요. 마귀가 싹 와가지고 바람을 부는 거예요. 이래도 믿겠냐고 막 그냥 뜨거운 바람, 찬 바람, 아주 종류별로.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예요. 왜냐? 다른 말 안 하셔.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언제나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성경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됐고, 히스기야도 다음 주에 보면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난리가 나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 오늘 순종하는 것이 당장 인생에 불어닥친 어려움을 막아주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 하나님 바로 그때, 우리는 이거 막아줘야 되는데 그때, 너가 그때 누구를 의지하니? 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막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럼 너 어려울 때도 날 믿니를 하나님이 보신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게 일이 닥치면요 막 부산하고 막 놀라고 막 사람 찾아다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심리적으로 말하면 두려움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 두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타협하기가 쉬워요. 세상에 이 다윗의 버금가는 왕 히스기야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타협해요. 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시야가 좁아져요. 제 눈은 원래 작은데 더 작아져요.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도 이게 내가 인생의 문제로 막 이렇게 눌리는 게 이게 끝도 절도 없이 계속 길어질 것 같으면 구부러져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를. 히스기야도 지금 그랬다고 성경에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기도를 못해. 기도하지 못할 때 여러분 갑자기 타협이라는 게 내 마음에서 쑥 올라와요. 아이고 다음 달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아이고 이런 이제 종류의 것들이. 여러분 히스기야가 타협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사네립이 오더니 막 46개나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 남은 듯한 예루살렘을 막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사네립이 그래 오케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가지고 와. 그래서 그 조공을 딱 준비해서 바치는데 자기 곳간하고 성전 곳간에 있는 은을 다 털털 털어갖고 줬고 되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전의 문에 자기가 발랐어 금으로. 근데 그거를 북북 긁어서 벗겨냈다고 그랬어요. stripped. 그 다음에 기둥도 긁어냈어. 그래서 아무튼 이거 다 긁어가지고 다 갖다 드린 거야.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갖다 줬으면은 이게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걸 원해서 타협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안 됐어 타협이. 왜냐하면 다음에 사네립이 지 부하 세 놈을 더 보내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했거든. 타협은 내 입장에서는 그래 그냥 알았어 내가 알았으니까 해줄게. 타협은 그 존재를 만족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먹어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누구도 만나고 돈도 찾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안 돼. 절대로 타협은 마귀가 달라들어서 내 것을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타협이 안 돼. 마귀가 나에게 준 것을 나에게 가져가려고 하는 걸 가져갈 때까지 걔는 타협을 안 한다.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2번만 가죠 뭐 목사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상황을 이거 문 다 열죠 뭐 그냥 쓸 테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으면은 그래 주일날 다 문 연대 뭐 이건 죄도 아니야. 그렇게 이제 타협했어. 그러면 그걸로 마귀가 그래 그 정도만 해라. 네가 이제 알겠다. 나머지는 하나님 믿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강도가 센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가 또 센 걸 주는 거야. 뭐야? 수요예배 나갔는데 안 가.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안 가. 새벽 기도도 월, 화, 수만 나가. 타협이죠? 그렇게. 그런데 안 돼요, 그게. 결국은. 마귀는 항상 더 많은 걸 원해요. 언제까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영원히 죽는 그때까지
집요하게 달라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야생에서 동물을 딱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오늘 동물의 왕국 다시 가서 보세요. 딱 잡은 다음에 목을 물어. 일단은 목을 물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이 발로 탁 여기 옆구리에다 이렇게 눌러놓고 있다.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따금씩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야 이거는 진짜 안전해, 이건 최고야, 이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흔들림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해요. 왜? 그게 아니니까.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붙어 잡아야 될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래도 하나님 다음으로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유다의 그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라기스라는 데가 나오잖아요. 라기스는 르호보암 왕이 원래 있었던 조그만 성이었는데 엄청나게 세게 만든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누구냐? 사네립이 공격했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거는 it must be skilled. 안 돼. 안 된다고요. 자랑했고, 좋아했고,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막 그냥 은과 금과, 뭐 성전 다니면서, 와, it's so beautiful. 그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찢겨가지고 다 갖다 줬잖아요. 그걸 믿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게 두 사람은 지금도 자기가 지식이 많은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목에다가 막 힘을 주고 기부수하고 이렇게. 또 말은 안 하지만 은근 또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막 빵빵하고 막 그러면은 또 뭐 자기가 성품이 있든지 뭐 돈이 있든지 마음이 착하든지 어쩌든지 뭐 말을 잘하든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지고 막 하는 뭐 레퓨테이션을. 근데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것은 뭐가 잘 안 돼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한테 그건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자기 삶에 그래도 요게 있으니까 안전해, 이게 최고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그거를 무너뜨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 다 끝난 거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I'm blessing your children.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요. 잘 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끔 아이들이 모든 걸 잘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부모가. 예를 들면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에 금도 띄어내고 기둥에 금도 띄어냈으면 나의 질문은 여러분은 도대체 뭘 뜯어내고 있어요? 타협하기 위해서.
아니 목사님 우리 집 무슨 아니 금도 없고 은도 없는데 뭘 뜯어내요. 아닌가? 예수님도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구원자이긴 한데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너는 남녀 호랑이 좀 약간 뭐가 있지 않는가? 뜯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뜯어내는 거야. 자꾸 조금씩. 아이 교회만 가야 되나? 집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뜯어내는 거야. 자꾸. 지가 안 하는 거지. 지가 하기 싫은 거지. 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좋은 거룩한 습관들을 뜯어내냐고요. 그만해요 이제. 예배 뭐 예배 뭐 뜯어내 조금씩. 그리스도인의 인격 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교회만은 막 소리를 지르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더 성화되라고 했는데 뭐가 잘났다고 나는 원래 개성이 있어 하면서 교회 오면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특히 목사님이 밥이지 뭐. 또 승질내면 승질낸다고 삐져. 아무 말도 안 하면 무시한다고 삐져. 어쩌자는 말이야. 뜯어내는 거야 자꾸 그렇게. 그리고 막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기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랬는데 나도 오늘부터 안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히스기야가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은 그걸 잘못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히스기야 닮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데 뭐 배 타고 갔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니까 거기 타 있는 230 몇 명 중에서 그분만 Don't worry. 하나님께서 다 안전할 거라고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자그만 이력 편주 같은 배, 거기 들어있는 바울, 폭풍 왔어. 그러면 뭐 히스기야가 당했던 경험, 어려움,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어려움에 비해서 뭐 그렇게 작은 어려움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분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Don't worry.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살았잖아요.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다 살았잖아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 안전하리라. 네. 정리합시다. 알아요. 왜 예수님 믿는데 잘 믿는데 더 잘 믿으려고 그러고 지난 추수감사절 때 헌금도 많이 했는데 작년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럴 때는 성탄절 때 더 많이 해야 돼.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노력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폭풍 따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 따위가 무슨 문제겠어요? 그거를 배우고 아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를 좀 긁어내고 있나? 지가 싸놨잖아요. 히스기야가 누가 발랐겠어 금을? 지가 발랐어. 아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발라고. 아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발랐어. 문제가 생기니까 지가 뜯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이제 또 행복하게 잘 믿음 생활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